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른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각자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죠.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때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크게 구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죠. 그런데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균형되게 우리의 인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거나 한 가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것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것만 받아들이거나 물론 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형성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겉으로 보고 좀 판단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겉의 인식을 보고 또한 표정을 보고 안색을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좀 괜찮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대화해보니 네, 굉장히 차갑고 막 이런 그런가요? 아니면 반대이던가요? 분명히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TV에서 봤었는데 그 영화 배우의 김희원 배우 맞나요? 네, 그분이 인식으로 보면은 모든 역할이 다 악한 역할이었거든요. 나쁜 역할. 그리고 인상도 그렇게 좀 선한 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알고 보니까 술도 한 잔 못하는 너무 순둥순둥한 사람,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분의 인생 전체를 잘 알지 못해서 단편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봤을 때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깰 필요가 있고요.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선입견을 가지기에 충분한 본문이에요. 편견을 가지기에 충분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라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좀 풀었으면 좋겠고 선입견이라든지 편견도 좀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보면서 우리 그걸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겉에 드러나는 내용은 뭐냐면요. 종에게 필요한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해요. 종에게 필요한 두 가지 태도. 먼저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그럼 본문을 한번 볼까요? 35절에서 37절인데 이게 한 세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종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바로바로 열어줘야 된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37절 앞부분에 있는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먼저 종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42절에서 43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겁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전체 제목은 그냥 종이라고 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종하고 조금 달라요. 주인하고 종 사이에 있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냥 관리를 하는, 전체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청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과 종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청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지혜롭게 하는 것, 그리고 진실되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깨어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뭐 일반적인 설교를 뭐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뭐 잘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여기서 딱 끝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롭고 또한 진실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네, 저는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너무 좀 어거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깨어있는 것에 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35절과 36절을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그리고 올 거예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지금은 보통 1시간이면 보통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뭐 중동에 친구가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지금도 약간 그 문화가 계속해서 있다고 해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동안 피로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이제 마시고 먹고 이렇게 춤추는 게 낙이기 때문에 우리와 시간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그러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지내는 시간을 감안하면 못해도 나흘 이렇게 지내겠죠. 그리고 일주일이 넘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그렇다면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있을까?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언제 올지. 그리고 주인이 너무 성실해가지고 다른 종을 보내서 나 이때쯤 도착할 거니까 어떻게 해라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종들을 데리고 충분히 가서 본인 집에서 축하를 해주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 즉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나서 그때 집에 와서 두드리게 되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이 성경에 가끔씩 등장하는데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일을 착수하는 데 있어서 약간 팔을 걷어붙인다라는 우리 관용어가 있잖아요.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자세, 여러 가지 태도의 자세, 복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딱 준비해 있는 그런 자세를 띠를 띄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를 띈다는 건 종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장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딱 갖추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그 말은 낮인데 등불을 켠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밤이 됐는데 그럼 그때 자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이어지냐면 36절 뒷부분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래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 할 일 하다가 문을 두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주인이 문고리를 딱 잡을 때 내가 열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처럼 딱 열어주는 그런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언제쯤 만나자 말만 하고 시간 정확하게 잡지 않았다.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분 되겠어요? 특히 제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10분만 지나도 화가 나겠죠. 그냥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의 연을 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피 상관없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 자체가요. 사실은 이제 40절에 나오듯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니까 기다려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문을 열고 준비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이 좀 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인 맞이하는데 우리가 주인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방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띵동하면 네 하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맞이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주인 좀 이상한 주인 아닐까? 예를 띄고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서서 등불 들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문을 딱 두드리는 그 순간 기다렸습니다 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문을 열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주인이 좀 약간 갑질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좀 약간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융통성도 없고 주인이 이상한 주인이 아닐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볼 때 이런 관점을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깨어 있어서 그냥 준비해라. 대답하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깨어 있는 거야? 어떤 명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우리의 상황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듯한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좀 본문을 보면 더 이상한 장면들이 또 계속해서 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37절과 38절입니다. 주인이 왔어요. 37절 보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지고 깨어 있는 거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 왔는데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 있다면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주인이 이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당시의 방식대로 하면 발도 씻기기도 하고 음식도 내오기도 하고 하는 거야. 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종에게 대접을 하는 거야. 수종을 든다는 말은. 근데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죠. 좀 이상하게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뭔가 처음에는 가혹한 요구를 하는 듯해 보이는데 갑질과 같은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종들이 그렇게 나오면 깨어 있으면 주인이 너무 기뻐서 종들에게 주인 대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앞뒤가 안 맞을까? 그게 우리의 편견 때문인 거예요. 주인에 대한 편견, 좀 크게 봐서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사실은 여기에 자리 잡아서 있어요. 종이요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서서 기다려서 문을 열어준다. 사실은 절대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간혹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된다고 할 때가 어떨 때인가요? 첫 번째는 내가 능력이 될 때 개발하더라도 다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능력이 되더라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일 자체가 싫거나 일을 시킨 사람이 싫거나 그런 거겠죠. 회사에서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 자체가 너무너무 좋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좋거나 그때인 거죠. 만약에 물론 야근하는 건 다 싫어하는 사람이 다 싫어하지만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팀원들하고 그래 잠시라도 재밌게 해보자 한다면 또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결론은요, 이 일이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종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시켜서 이 일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주인이 시킨 적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뿐 주인은 그냥 혼인집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도 안 했어요. 주인은 그냥 갔다 왔는데 깨어 있었네? 나를 준비하고 있었네, 반기고 있었네, 이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만약에 집을 잠깐만 어떤 장 보고 오셨어요. 근데 앞에서 기다려라 이런 말도 안 왔는데 갑자기 집 앞에 나와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나오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미리 나와서 장 들고 이러면은 부모님 되게 좋아하신 그런 느낌인 거죠. 전혀 주인은 사실은 기대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종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결론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사실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냐? 좋았기 때문에. 일이 단순히 좋았을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일이 좋은 게 아니라 주인이 좋아서 그래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핵심. 즉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건요. 좋아하게 될 때, 주인을 좋아하게 될 때 이 종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이프랑 연애할 때 다른 사람 말고 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약간 거리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 때였는데 일하지 않고 놀 때였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저는 집이 예를 들어 삼성역 쪽이에요. 와이프는 목동 쪽이에요. 집이. 와이프가 일하는 곳이 을지로 쪽이에요. 어떻게 됐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아침 먹을 걸 사들고 목동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데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일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어디가 을지로 가는 거죠. 출근을 시켜주고 나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삼성역.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다시 출발해요. 어디로? 을지로로. 을지로에서 와이프 데리고 목동으로 데려다주고 나는 다시 삼성역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결론은 결혼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결론이 나왔죠. 와이프가 일을 그만뒀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거리 연애를 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들이는 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물론 제가 놀 때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일주일 내도록 주인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주인이 좋아서예요. 본문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오늘 종이 가능한 이유는요. 자기가 주인이 좋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명령이 마치 태도가 깨어 있어라 라고 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깨어 있어라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깨어서 뭐라도 좀 이렇게 좀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 명령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하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선행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무의식 중에 다 알게 돼요. 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그걸 뭐 매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자체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 자주 얘기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로 읽고 관계로 만나고 관계로 나아갈 때, 즉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때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토요일에 성경 읽기 했거든요. 어제 딱 하면서 생각했는데 강아지도 환영하고 네, 고양이도 환영하고 네, 다 환영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번 명령하는 존재, 우리에게 시키기만 하는 존재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지 마라, 해라. 이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 어떤 존재로 보이냐면 하나님 항상 나에게 명령만 하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약간 우쭐하겠죠. 근데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보통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보통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사실은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명령하는 존재로만 봤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게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나아야 되냐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연애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말씀을 듣죠?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준 편지예요. 그 편지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죠. 왜 기도하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기분 나빴어. 좋았어. 상처받았어. 계속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내 애인처럼 상대방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멀리 있는 신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명령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니까 이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엎드려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저랑 이렇게 그래도 좀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닌 건 여러분들은 이제는 잘 아시잖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상대방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사랑하면 상대방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고, 사랑한다면 더 케어해보고 싶은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밤늦게 왔을 때 혹시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도 반겨야 되겠다. 주인이 밤늦게 왔을 때 굉장히 피곤할 텐데 내가 잘 준비도 잘 해드리고 씻을물도 준비해드리고 또 혹시 식사를 안 했다면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물론 약간 러프하게 터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하나하나를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이 주인을 바라볼 때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깨어 있어라 명령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어떤 행위 자체로만은 우리가 자꾸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이 과정의 오랜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철학 자체가 완전히 천천히 바뀌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끈끈하게 만나고 더 풍요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할까? 어떤 고백을 할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가지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질 거예요.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잘 살아야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목숨까지 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라고 한다면 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이어지는 청지기 이야기인데 이 청지기는 어떨까? 청지기는 주인과 종을 이어주는 전체 관리자인데요. 깨어있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즉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도는 자기도 지금 잘 모르겠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두가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어있어야 돼 라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겠지만 실제 그 깨어있는 걸 가능한 사람은 몇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뉘앙스입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로 있다라면 뭔가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겠지라고 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청지기 같은 경우에는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이고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이 또한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혜가 뭘까? 지혜는요,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청지기의 입장으로 봤을 때 누가 주인일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그게 45절에 있습니다. 청지기.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가 어떤 모습이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 나중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주인 지금 내가 딱 봤는데 이 주인은 나중에 오는 거야. 항상 놀다가 와. 들렀다 와. 막 이러면서 내가 봤을 때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이미 주인이 오는 때를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가 주인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러면은 뒤에 연결되는 진실되다는 말은 무엇일까? 바로 주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종, 45절에 나오는 이 종은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권한 자체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진실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 결국엔 이 사람이 깨어있느냐? 갑자기 주인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결국 뒷부분에 보면 맞는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맞을 거라고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벌 받는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깨어있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서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 감당하면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는 언제 잘하냐면요, 보일 때만 잘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잘 안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일까? 혹은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좀 성숙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있을 때에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가?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하세요? 저도 거의 폐인 생활을 합니다만, 저도 열애 없이 똑같은 모습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는요, 보이는 곳에서만 잘해요. 주인이 보이는 곳에서만.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모든 곳에 다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그리스도인? 아니겠죠. 그래도 나는 좀 성숙한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싶어.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그 신앙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악한 성지기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지혜롭고 진실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혜롭게 발견하고 또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든지 선입견들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가운데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만 인식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줘서 하면서 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때로는 좋은 부모라면 야단치는 것도 좋은 부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와닿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만 계시는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말 관계, 정말 내 옆에서 있는 그런 분처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신앙을 진짜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친구처럼 혹은 애인처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더 신뢰하느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질문과 답을 또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거예요. 이미 지혜롭고 이미 진실되게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다 걸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관계 속에서 성경들을 읽어낼까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들 속에서 더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라는 그 고민 가지고 한 주간을 더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켜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취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